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자, 17장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 전도한 내용인데요. 이 당시는 문화적으로 헬레니즘, 즉 그리스 철학과 문화가 로마 제국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고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예배 초소인 해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해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사용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라는 큰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곳에는 해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안식일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는 구약의 예언을 통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친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 일부는 이 말씀을 믿었지만 또 이들을 시기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또 폭동을 일으켜서 야손의 집을 습격을 했다고 써 있어요.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라고 소리치면서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려 했던 거죠. 결국 제자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자, 이제 베레아로 갔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좀 더 유했다고 해요.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면서 이제 받아들였던 건데요. 11절에 이 말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적혀 있죠. 이런 거 배울 만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바울이 얘기하는 말이 진짜인가 성경을 다 낱낱이 보고서 그렇게 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써 있는 거죠. 진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써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쵸? 이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피신해 왔잖아요, 베레아로. 근데 이 데살로니카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그곳까지, 베레아까지 와가지고는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또 피신하게 된 거예요. 바다 쪽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뒤에 남아있었지만,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인 아덴, 즉, 아테네로 향하게 된 겁니다. 자, 아테네는 당시 지성의 수도라고 불렸다고 해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막 기억이 새록새록 하는데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 전통이 이 당시에 살아있었고, 거리마다 우상과 신전이 가득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는 아테네 여신상이 서 있었고 도시는 예술과 철학의 중심지로서 로마 제국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바울은 이 우상들로 가득한 광경을 보고 막 마음이 격동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시장에서는 철학자들과 변론을 벌이게 되는데 그 중에는 에피쿠로스 학파, 즉 쾌락주의자들과 스토아 학파, 즉 운명론적 이성주의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 바울이라는 자가 무슨 새로운 신을 전하는가 싶어서 그를 아레오바고 즉 법정 겸 철학자의 토론회장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상 뭐 예수의 그 도를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적 갈망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도가 무엇인가 이제 궁금했던 거죠. 자, 여러분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어떤 학파였는지 기억하시죠? 이 학파가 쾌락과 평안을 추구하는 학파로 신은 존재하더라도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인생은 고통을 피하고 평온하게 사는 게 최고의 선이다라고 믿었던 학파였고요. 스토아 학파는 자연과 이성을 신성시하는 학파로 인간은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학파로 감정보다는 이성이 중요시하고 또 신은 우주에 퍼져 있다라고 믿는 학파였다고 해요. 자, 이 두 철학은 서로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한 가지. 초월적 인격의 신인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셨다라고 전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들은 이 말들을 듣고 자기들의 지적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이는 아니 죽은 자가 부활이라 아니 죽은 자가 부활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도 막 비웃고 조롱한 자도 있었던가 하면 어떤 이들은 내가 이 말을 다시 듣겠다 라고 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과 다말이라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첫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지금 누가는 기록하면서 17장이 끝이 납니다. 자, 이어서 18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그 그리스 남부의 수도로 두 항구를 끼고 있는 상업과 항해의 중심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매우 좀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바울은 이 속에서 예? 이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으로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아, 전도하기가 진짜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추방당한 건가 싶지 않습니까? 자, 이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당시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였는데 그는 로마 내에 유대인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유대인 사이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 로마에 이미 약 2만에서 5만 명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허구한날 쌈박질을 하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그룹이 허구한날 쌈박질을 하니까 클라우디우스가 이 모든 유대인을 너무 정신사납고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 이렇게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추방당해서 이제 온 거죠. 자, 겉보기에는 추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고 그쵸? 복음 사역의 핵심 동역자가 되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자, 사실 우리도 지금 회사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회사에서 내쳐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겠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이 길들을 다 예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자, 어쨌든 이들은 직업상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상업도시인 고린도에 이동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건데 이곳에서 사실 마침내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정말 잘 된 거죠. 동역자가 되었고 후에 에베소로 옮겨가서 초대교회 사역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낮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했고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야말로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언하기도 했던 겁니다. 자,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유대인들, 예? 유대인들이 항상 그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모욕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바울은 옷의 먼지를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집이 해당 옆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해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자기와 그 온 집안 식구가 주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도 누가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날 밤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9절 이하에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의 힘을 얻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들을 양육했는데요. 이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사실. 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던 어느 날 이 유대인들이 또다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또 이번에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총독 관료 앞에 간 건데요. 총독에게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총독 관료는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재판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쫓겨나게 된 거죠. 자, 17절에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드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총독 관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적혀있죠. 자, 그럼 누가 해당장 소스데네를 때린 건가요? 이 해당장 소스데네는 그 바울을 고발한 사람이 해당장이거든요. 자, 누가 때렸냐? 이거는
그 주변에 있던 고린도 시민들,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분노가 터트린 거예요. 분노를 터트린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서도 쫓겼잖아. 유대인들이 허구나 쌈박질 해가지고. 근데 지금 고린도에서도 지금 맨날 쌈박질 하니까 막 소동을 일으키고 철하니까 고린도 시민들이 막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진짜 저 유대인 새끼들 진짜 또 시작이야. 그러면서 막 이제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폭력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좀 약화되고 오히려 바울의 사역이 더 자유로워진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나중에 이 해당장 소스데네, 바울을 고발했던 소스데네가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중에는 그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로 향하는데요. 그곳에서 잠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더 머물다 가라라고 요청을 해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믿는 유대인들 더 머물고 가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는 이제 다음을 기약하고 떠납니다. 자, 바울은 작별을 고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는데요. 이로써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바울은 가이사라,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인물 한 명이 또 등장하더라고요. 그가 바로 아볼로라는 인물인데 알렉산드라 출신으로 성경에 능통하고 말솜씨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가 이제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도 능통하니까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겠죠. 자,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었다라고 써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후 그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교회를 크게 돕는 사역자가 되는 모습으로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19장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이제 전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서부 쪽의 수도이자 무역, 정치, 종교, 철학의 중심 도시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곳에는 아르테미스 여신, 로마 이름으로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아주 거대하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즉, 이 도시는 우상 숭배와 마술 문화가 매우 강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던 거예요. 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이제 딱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곳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들은 저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이 존재했네요. 그죠? 하긴 뭐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한 17년 정도 지난 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자, 바울은 그들에게 니네한테 세례를 주던 요한이 말하지 않았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를 믿으라라고.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주고 안수를 해주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은 3개월간 해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고 또 그렇게까지 하는데 또 그래서 그러니까 비방을 하니까 이제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면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자,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될 정도로 이 에베소가 복음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대박 아닙니까? 우상의 천지였던 이 도시가 복음의 중심 도시로 성장한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첫 경험과 그리고 10년 동안 혼자서 자기 그 고향에 내려가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시 파헤치면서 예수님에 대해 예표했던 그 모든 선지자들과 다윗의 많은 얘기들을 다 알아서 일일이 다 공부하고 다시 확인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다라는 걸 이제 확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몸에 닿아도 이제 병들었던 자들이 막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여러분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말들이 엄청 많잖아요. 막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거죠. 그러자 어떤 유대인 마술사들이 막 흉내를 내는 거야. 바울 흉내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막 외치고 다니고 또 어떤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나 봐요. 그 사람에게. 이 7 아들도 막 이렇게 막 바울을 흉내내면서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들이 또 귀신들을 물려내려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막 이랬던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들인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나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희는 누구야? 그러면서 그냥 우 해가지고 막 그를 막 올라타고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고 막 그를 때리고 막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16절에 써있지 않습니까? 자, 귀신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쵸? 확실하게 인정하잖아요. 귀신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거가 전부가 아니다. 영적인 세계가 확실하게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계속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마술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마술에 쓰던 책들을 막 불태우고 근데 이 책들이 되게 비쌌나 봐요. 그런데도 그걸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하지만 반면 그로 인한 반발도 일어나는데요. 에베소에는 더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만들어 팔면서 큰 돈을 벌고 있던 자였던 거죠. 자, 그가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다 모으게 한 거야. 다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연 거야. 이제 난리가 난 거지. 모인 게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도 알거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란 작자가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바라. 이러다간 우리 장사도 망하고 여신의 영광도 사라지게 생겼도다. 아니 그렇소! 맞소! 저자를 없애버려야 되겠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순식간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위대한 아담이여 하면서 막 이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으로 몰려든 겁니다. 근데 이 극장이 굉장히 컸었나 봐요. 자,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 가이오와 이르스다고가 이들한테 붙들려가지고 그들에게 끌려 경기장에 영류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직접 그 경기장에 들어가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 제자들과 아시아 갈리들이 그를 강하게 말리는데요. 여기서 아시아 갈리들은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의 로마 정부 고위 갈리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들과도 친하게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영향력이 이미 사회 상층부까지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들이 바울을 말린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수천 명의 흥분한 폭도들 앞에 바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도 알 거 같지 않습니까? 100% 돌에 맞아 죽거나 린치당할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복음을 말할 때가 아니다. 참아라. 지금 거기 갔다가 나 큰일 난다. 진짜. 막 못 가게 한 거죠. 자, 결국 에베소 서기 즉 도시 행정관이 이제 거기 가서 사람들 진정시키면서 말하는데 여보시게나 이들이 지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너희가 이들을 붙잡아 왔으니 만일 너희가 이들을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하라. 하지만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이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러니 다들 흩어지시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어. 막 난리가 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동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복음이 단순히 어떤 마음의 변화로만 일어나는 조용하게 마음의 변화, 뭐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이런저런 막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바울 정말 대단합니다. 예.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도 바울처럼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주님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